자,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또 계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100%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100%의 믿음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또 본문에 나오기도 하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 참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계시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면 그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예수님은 세금 논쟁을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곤란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자신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길 승산이 있으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은 보통 사람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소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 논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하는 바로 오늘 그 한 예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수원법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이것을 소위 수원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토라, 율법, 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모세 오경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토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때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이름을 따라서 이제 사두개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크게 두 축으로 나눠졌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중에 한 분파를 차지하고 있고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엄격히 해석하는 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것은 사실 명분이고 현실 위주의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의결 기구였던 사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을 받고 넘겨지게 되거든요. 7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네드린 공의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제사장들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실세 중에 실세들이다. 정말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잡고 있는 사람들. 예. 바리새인들은 좀 국민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들이고 아주 실용적인 가치를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형편과 현실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서 그 현실의 기준을 두어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안 믿고 당연히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구원도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예.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예.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구원도 믿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웃기는 말 하지 마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괜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라는 질문을 딱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명분도 되고 또 예수님은 보니까 부활을 믿는 것 같고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주면 부활을 믿는다,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질문을 그들이 성경에서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죠. 율법에 보면 형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그 아내를 다른 데 시집 보내지 않고 그 형의 동생인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첫째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어가도록 그 족보를 이어가도록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수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자손 없이 죽어서 둘째가 들어갔는데 둘째도 자손 없이 죽고 셋째도 죽고 7명까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이지만 뭐 7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손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7명이 한 여자를 두고 아내로 삼았는데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했을 때 과연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내 아내였는데 내 아내였는데 그럼 누구 아내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명분을 정말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없다고 하니까 항상 논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들이 아마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접근하죠.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왜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안 믿냐? 너희들 그렇게 믿었다고 구원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수없이 구약에 주장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여러분 할 말이 있나요?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냐?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러듯이 지금도 이단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딱 접근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받으쳐서 이야기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심지어 그렇게 믿었다면 구원이 없다라고 공갈하면 이제 두려워서라도 그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많은 기존의 성도들이 그리로 이렇게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크게 오해했다. 너희들이 성경 제대로 모르는 거다. 성경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자신이 없으면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진짜 성경을 알고도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성경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 후에 결혼해서 산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사니까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도 결혼해서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법칙을 부활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딱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활 후에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질문이 먹힐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먹힐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은요, 흔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오늘 이 예수님께 가져 나온 사두개인들처럼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데 100%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원문만 100%가 맞습니다. 단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성경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가장 가깝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것은요, 정통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면 사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잘 알까요? 속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교부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 그 교부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인정하고 뛰어나게 보는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따르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이 정통성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이단은 어떻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계시가 내려서 성경은 이런 뜻이다라고 이 중간 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알 텐데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완전히 예수님과 2000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점프해서 여기에 계시가 임해서 성경이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에 내려왔던 가르침과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런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뭘 믿고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어도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바탕을 둔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인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러한 정통성 바로 그래서 우리는 큰 신뢰를 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고 했을 때 뭘 오해를 했을까?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을 지금의 세상과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는데 우리가 정말 쉽게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상상에 의존합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경험과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상할 때 그 상상이 그냥 무의 상태에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항상 보이는 이 세상에 근거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상상하지 그냥 이 세상과 상관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파란색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색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경험 없이 천국을 혹은 부활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하여 부활과 천국을 상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 체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액면 그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을 그나마 간접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직접 보았지만 간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유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어떻다라고 설명을 못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고 음식도 먹었어요. 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셔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논리로서는 그러한 존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령이라면 어떤 영적인 존재라면 설명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만져집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러한 시공간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그냥 활동만 기록했을 뿐 그 몸에 대해서 부활은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후의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을 근거로 하여 부활 이후의 세상을 그려본다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배고팠던 사람에게는 배고픔이 없는 것이 천국이고, 전쟁의 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이 천국으로 그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천국을 경험시켜 줍니다. 다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죄가 걷어지면 당연히 전쟁도 없고 이런 질병도 없고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가지로 천국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어느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설명보다 훨씬 1000배나 이상, 10,000배나 이상
완전한 곳이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으로 천국과 부활 이후의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예 그냥 죽음 이후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내걸고 지문했지만 아주 잘못한 거죠. 이 세상의 법칙대로 죽고 난 뒤에도 적용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솔로로 산다는 말인가? 그것도 역시 어떤 세상에 근거한 생각이죠?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혼하던가 아니면은 뭐 솔로로 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없어? 그러면 다 솔로로 사는 거야? 그것도 이 세상에 기반된 생각인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기반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로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들과 같다라고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폭의 최고치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이상으로 얘기해 주면 우리는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나마 이해하는 것이 뭐죠? 천사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정도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최고의 경험치는 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거, 이 부활이 있으면 그들은 이 함정을 판 거죠. 이러한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이거예요. 부활 이후에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활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라는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대한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죠. 이 사두개인들도 역시 아주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은 그 말씀 자체도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열어 주시겠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한번 펼쳐놓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계속 대를 이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대를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족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족보를 이야기하는 계대,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가? 그건 굉장히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기서 나오는 어떤 형이 죽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한다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형은 죽었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형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가문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면 다 끊어버리면 돼요. 대를 이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대를 이으라는 것은 뭐죠?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가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를 잇듯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구약시대에 보여준 부활신앙의 바로 그 가르침이 족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의 바른 해석인데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이 해석도 바르게 하지 않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죽고 없어지고 그래서 다 같이 부활하면 그때 누구 아내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의도가 아니고 바로 그 형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 다음 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구약 시대에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었죠.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뭘 하루살이라고 해서 뭐 하루만 사는 건 아니지만 재밌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하고 하루살이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파리가 내일 봐 헤어질 때 얘기하니까 하루살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내일의 개념이 없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보이는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인간이 찾아낸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최고의 발견이 있다면 저는 윤회라고 봅니다. 그건 인간이 발견해낸 최고의 시간이에요. 윤회 사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찾아낸 시간 중에. 그런데 그 윤회의 과정 속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뭡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사실 조건을 채울 수 없어요. 뭐 수억만 분을 그것을 그 윤회의 과정을 거쳐야지 뭐 열반에 들어간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나마 최고의 가치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발견하고 찾아낸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힘들어서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이 죽음, 이 고통을 언제 끊을까 했는데 그런 인간으로 또 태어나서 또 고통과 또 인생을 산다는 거, 물론 벌로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것이 인간이 찾아낸 최고의 발견이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무엇이죠? 윤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우리의 결론으로 운명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윤회는 그나마 그들이 생각해낸 최고의 생각과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두개인들로 생각이라면 인간은 끝나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바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현재형을 썼어요. 과거가 아니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네? 살아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다른 말로 그 육체는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는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아요. 그래서 옷을 우리가 하도 오래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닳잖아요. 닳고 헤어집니다. 양말도 오래 신으니까 펑크가 나잖아요. 네. 닳고 헤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을 겪는 것입니다. 옷을 벗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영혼은 천국에서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정말 원치 않는 고통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정말 인생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무엇에 속해 있다? 죽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응축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죽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을 뿐더러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어 그것을 해결하고 바꾸실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이 문제가, 이 고통의 문제가, 이 슬픔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가 아픔으로 끝나는 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조차 고통조차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해 주시기를 그나마 이런 비유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좀 말씀이 길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어떠한 수준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부활과 지금과의 우리 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씨 뿌리는 것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씨 아시죠? 씨와 씨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봉숭아, 채송화 꽃 얼마나 예쁩니까? 저 영롱한 색깔들, 하늘거림, 정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미움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 꽃의 씨는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저렇게 생겼어요. 예. 하나는 봉숭아, 하나는 채송화 씨예요. 씨 저거 보고 예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저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쓸어버리죠. 저 씨와 봉숭아와 채송화와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해바라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해바라기 저 자태가 얼마나 꼿꼿하고 아름답습니까? 노란색에 안에 씨가 박히고 그 아주 멋있잖아요. 조화롭게. 그런데 저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손톱에 때 묻은 거 잘라놓은 것과 비슷하잖아요. 예. 물론 씨 까서 먹기도 하지만 저 씨에서 해바라기의 그 꽃의 영광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 땅의 것으로 연속적으로 이 땅에서 좀 좋아지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좀 좋아지는 세상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영광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기 애벌레예요. 애벌레 보면 겁나는 사람들 있죠. 예, 보자마자 도망가잖아요. 저기 산호랑나비 애벌레인데요. 저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가 어떤 나비입니까? 저렇게 예쁜 나비예요. 저 아름다운 색깔, 저 무늬들, 저 조화, 그 곤충과 애벌레와 저 이 나비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좀 좋아지는 모습, 애벌레의 모습에서 더 좋아져 봐요. 뭐 뱀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네. 저렇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거라고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그 씨가 저렇게 멋진 꽃을 피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으로는 부활과 천국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고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능력이 없어서 죽음 앞에 하나님도 손을 놓아 우리의 인생을 절망과 죽음과 좌절과 실패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요, 얼마든지 그 죽음을 바꾸어 저렇게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 산자의 하나님이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답답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성으로 완성해 갈 것이며 이끌어 가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고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쓰실 분들로 우리의 결론과 운명이 영광으로 약속되어졌다는 사실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기껏 만들어낸 것이 윤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우리의 상상 불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약속되어졌사오니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